우리 계속 사사기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7번째 사사기 강의입니다.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에 대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미처 우리 강의안을 프린트를 못해서요. 오늘 제가 좀 필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에 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2번 정도만 보다 보니까 지금 사사기 감이 별로 없으시죠? 우리 사사를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사가 총 몇 명이었죠? 네, 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몇 명이 나온다고요? 12명만 나옵니다. 2명은 누구냐 하면 엘리와 그리고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까지 해서 총 14명의 사사를 보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누구 봤냐 하면 처음 사사가 누구였냐? 온니엘이었고요. 갈렙의 사위였던 두 번째 사사가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세 번째 사사가 잠깐 지나갔던 사람인데 우리가 다루진 않았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였고, 그리고 네 번째 사사가 여자 사사 드보라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네 번째 사사고요. 여러분과 지난 8장까지 있는 내용이 우리 기드온의 300용사, 300용사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드온이라고 해서 지난번까지 여기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아비멜렉은 사실은 여기 있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안 들어가요. 근데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권을 탈취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사 얘기가 아닌데 실제로 9장 전체를 들여서 이 아비멜렉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한번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내용이 8장 2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발 기드온이 말년입니다. 지난번 우리 봤던 내용 가운데 좀 보시면 본문의 내용인데요. 제가 다음 주라도 이거 강의하는 프린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여러분 모든 대단한 사람들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언젠가 그 일이 오겠죠. 오늘 하필이면 하나님이 우리 일남 전도에 특성하게 했는데 저는 앉아 있으면서 되게 힘났습니다. 어르신들의 느낌보다 아직도 힘이 있으시고 든든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되게 감사했는데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승리해버리는 응답이 있었고요. 그 전쟁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기드온이 난 안 한다. 내 자녀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드온이 말년에 와서는요,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 30절이에요. 기드온이 뭐가 많았습니까? 아내가 많았대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능력 있는 사람들 아내 많았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요, 아내가 많고 그것 때문에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요? 70명이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 후대를 알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후대 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감사하게는 우리 아이들 많고 오늘도 우리 오셨던 우리 하윤이가 어린이집에서 숙제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세요라고 해서 외할머니한테 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숙제로 오늘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하시는데 그분이 차 한잔 마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목사님이 젊어져서 그런지 교회가 되게 밝아졌어요. 애들도 많아가 너무 좋네요 그러시더라고요. 후대를 알기 때문에 많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그 분위기에 많은 아내와 많이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언약은 빠져버린 거예요. 언약 없이 아이를 많이 낳았더니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중에 뭐가 되냐? 세겜에 있는 기드온이에요. 자기 백성 말고 세겜에 첩도 하나 있었네요. 세겜 사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에게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 아들 이름이 뭐냐?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70명 말고 아비멜렉이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오늘 32절에 보면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게 되고요. 그래서 장사가 되었는데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이 응답받고 어떤 면에서는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음행을 하게 됩니다. 33절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이 또 음행,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하나님 믿어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 떠나버려요. 제가 은평교회를 지금 놓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제대로 후대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한 명이어도 복음으로 담난 제자가 안 나오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지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35절에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더라. 지금 사사로 응답받았는데 그 뒤에는요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비멜렉이 오늘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요 9장 1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오늘 2절에 청합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누구 사람이라고요? 나는 너희들의 세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이 인맥을 동원해서요, 지금 아무도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가운데 아비멜렉이 자기의 외가에 가서 세겜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금 등에 업고 권력을 쟁취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여러분, 모양새가 되게 웃기죠. 이건 복음도 아니에요. 실력도 능력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우리 인맥이고 우리 가족이니까. 여러분, 뒤에 보면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아비멜렉이 정권 잡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배신을 누가 때리냐? 세겜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또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는 얘기들이 나와요. 복음 아닌 거 가지고 가니까 그것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주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가지고 아비멜렉에 주니까 아비멜렉이 그것을 가지고 뭐 합니까? 4절에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무슨 말이죠? 불량배를 동원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돈을 주고 지금 사람들을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오늘 자기를 따르게 하고 5절에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바위 위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첩의 아들이 아버지의 가족들 다 죽여버리고 본인이 정권을 잡아버린 거죠. 그 중에 성경은 보면요, 막내 아들 요담은 피해서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황 속에 아비멜렉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재미있는 오늘 예화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된 사실을 도망간 요담에게 말하니까 요담이 지금 7절에요. 거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비유를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좀 쉽게 얘기하면 안 쓰고 그냥 말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7절에 거리심산 위에 올라가서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거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말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말해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와요. 그게 신명기 11장 29절에 나오는데요. 그 거리심산에 올라가서 지금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하면서 비유를 하는데요. 그 비유가 뭐냐? 나무들이 쭉 있는데 그 나무들끼리 뭐냐? 우리 중에 왕을 뽑자 라고 얘기해서 그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제일 단단한 나무죠.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8절에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왕이 되라고 얘기하는데 핑계를 대는 거면 내가 이 중요한 일을 놔두고 그거 안 할래 라고 해서 감람나무가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나무가 무슨 나무냐? 무화과 나무입니다. 11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러면서 또 나는 이유가 있어서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2절 나무들이 포도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포도나무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랬더니 그 나무들이 14절에 가시나무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랬더니 그 가시나무가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가시나무로 왕으로 세워놓으면 찔려서 아플 건데 그런데도 할 거냐? 라고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겠다. 그래서 16절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죠.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손으로 행한 것을 갚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예언합니다.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다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 안 한다고 가시나무를 너희들이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래서 20절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에 지도자와 리더에 대한 내용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바빠서 못해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엄한 게 지금 왕노릇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못하면요 능력 있고 바쁜 사람은 능력 있고 바빠서 교회 할 시간 없어요 라면서 일 못하고요. 힘없는 사람은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누가 주인 될까요? 교회에서 누가 할까요? 닥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딱 그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꺼내면서 여러분 이 상황을 쳐다보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은 다 죽고 엄한 사람이 지금 왕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이걸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역사를 안 하셨어요.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이 되었는데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을 보내서 자기들끼리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가지고 배합할 이유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원통해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이는 대로 두시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배반하게 되고요. 그 일 이후에 오늘 26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세겜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겜 사람들 도발하는 거죠. 28절에 아비멜렉은 누구고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길 것이냐. 세겜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 그래봐야 엄마가 세겜 사람이지 아빠는 세겜 사람 아니었어. 그래봐야 저 기드온 여룻바알의 자식인데 왜 우리가 여기 섬겨? 그냥 우리 세겜 족속에 있는 리더를 세워서 섬기면 되지 라고 하면서요, 오늘 가알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도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겜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붙어버려요. 좀 나쁘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부추겨서 자기 배경을 만들었다가 배신하고 난 뒤에 와가지고는요, 세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또 등에 업고 아비멜렉이랑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29절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그랬더니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세겜 사람들이 가알에게 붙게 됩니다. 그 결과 가알과 아비멜렉이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그 뒤에 30절부터 뒤에 57절까지 있는 내용이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내용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데 초반에 전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저주하면 가알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붙어봤더니 아비멜렉의 힘이 더 세네? 너무 많이 힘이 세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지금 어디를 가게 되냐? 46절에요.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마지막 남은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가고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있다는 걸 알고 아비멜렉이 이번에 가서 끝장을 내겠다라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48절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서 지금 성에 있다면 성 밑에 나뭇가지를 놓고 불을 붙여서 다 죽여야지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들이 오늘 49절 나옵니다.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 위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니 남녀가 1000명이나 되도록. 그러니까 전쟁이 붙었는데 웃긴 건 아비멜렉도 웃기지만 가알도 더 웃기잖아요. 근데 전쟁을 치렀는데 오히려 가알이 위기에 오는 오히려 더 쫓기는 상황들이 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이러던 중에 50절 엘브리 신전의 보르는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더베스에 있는 그 망대에 오르게 됐더니 또 똑같이 51절에요.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그 가까이에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똑같이 앞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불 지르려고 갔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53절 한 여인이 결과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아비멜렉이요, 가까이 불 지르려고 갔다가 한 여인이 맷돌 밑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더니. 전쟁에서 그렇게 살아남았던 아비멜렉인데요, 여자가 던질 게 없어서 맷돌 하나 던졌는데 거기다 맞아가지고 골이 깨져버렸어요. 그랬더니 54절에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우리 한동안 그 왜 IS라고 이슬람 무장단체 있었죠. 걔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한테 죽으면 자기들이 얘기하는 천국을 못 간대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이렇게 뭐죠? 그 무장한 사람들과 또 거기 IS에 대항해서 온 사람들 중에 여자 스나이퍼가 있었는데 얘한테 죽는 걸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하게 여긴대요. 이제 그런 문화가 있듯이 오늘 여기서도 뭐가 있었냐? 여러분 실제로 사울도 왜 이렇게 옷 몸에 이렇게 화살을 맞았는데 자기를 죽었다고 말하기 싫다고 해서 칼로 찔러라라고 얘기하듯이 이 당시에 군인들 패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저 여인의 돌에 맞아 죽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꺼림직하고 부끄럽다라고 해서 옆에 있는 청년에게 칼을 빼어 나를 죽여라라고 해서 지금 아비멜렉이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5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대단하게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의 결과는 사실은요 너무 허무하게 전쟁도 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적장 하나 죽어버리니까 끝나버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위기에 몰려서 코너에 몰려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전세를 바꾸시고 위기를 끝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죽음에 대한 내용을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누가 갚았다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교훈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대요.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거니까요. 두 번째요. 그러면서 57절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도한 대로 요담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에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했던 장면인데요. 여러분 로마가 그 당시 어디입니까? 가장 강대국입니다. 근데 그 강대국에 세련되고 능력 있고 돈 많고 어떤 면에서 자기 잘났다고 하는 로마 사람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로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는 그들에게 편지 쓰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데요. 12장 14절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고요? 축복해라. 여러분 우리는 한 대 맞으면 똑같이 가서 한 대 때려줘야 되는데요. 근데 성경은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면서요. 그들과 함께 하랍니다. 진짜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그러면서요. 함께 하라는 거죠. 그리고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비멜렉
세상 말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이 갚으시니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여러분, 이건 싸울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비진리하고는 싸워야 되는 거고요.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다른 건 함께 가는 화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요, 20절, 오히려 그 정도가 아니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오늘 은평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왜 우리 기도원 다음에 이제 다른 사사가 나올 텐데요. 요 사이에 아비멜렉은 사실은 사사가 아닌데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서려고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요 건드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안다면 오늘도 우리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도전해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멈추라면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지금 막으셨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교회의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면서요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언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우리 신장로님이나 아마 처음 계셨던 몇 분들은 저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상황들을 알 겁니다. 제가 조사를 조금 해봤더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사실 6필지를 사서 지금 저희 교회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86년 6월에 지금 저희 교회 건물이 이렇게 있죠. 총 9개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맞나? 9개가 하나 더 되는구나. 지금 저희가 이렇게 6개의 지금 건물을 쓰고 저희 교회 땅이고 나머지가 지금 하나, 둘, 하나 해서 남은 거죠. 이 6필지를 샀던 시간표를 조금 계산해 봤더니 83년도 6월에 하나 사고요. 10월에 두 번째 사고 85년도 10월에 세 번째를 사고 그리고 중간에 서문교에서 매입했던 거에 반환을 하고 2002년에 또 하나를 사고 2006년, 2009년 해서 총 6필지가 2009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금해 주셔서 지금의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한 공간과 자리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83년도에 교회 개척해서 2009년까지면 한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 교회가 준비할 수 있는 그릇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만한 응답들을 받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놓고 사실 다음을 생각하니까 2009년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후대와 미래를 놓고 투자한 것이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다음의 시간표는 뭘까라는 고민들을 조금 해봅니다. 보니까 시간표가 되게 급하게 왔어요. 2001년, 3년, 6년, 8년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2년, 3년마다 어쨌든 땅이 나오고 자리가 나오면 저희가 응답들을 하나씩 받아왔었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보면 랩런트 애들이 예배 드리는 공간도 저희 주차도 사실은 여유가 없어지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다음에 시간표들을 어떻게 찾아갈까에 대한 부분들을 2009년 이후로 멈춰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 위원회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응답받을 성전, 이걸 뭐로 표현할까요? 건축위원회. 여러분, 이 얘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장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를 놓고 어떻게 준비를 해가고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기도하는 팀을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거 만들었다고 내년에 뭐 땅 팝니다 이런 말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응답들을 어떻게 하나씩 챙겨갈 것이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기서 나갈 거냐, 여기서 올릴 거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멈춰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기도하고 만들 수 있는 팀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 당회와 상의를 해서 위원장님을 세우고, 위원회니까요. 그리고 각 기관과 부서에서 대표들을 모아서 이분들은 계속 모이면 기도하고 회의하고 그러면서 좀 이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준비해서 교회에다가 알려주시고, 그러면 당회와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서 그 다음을 갈 수 있는 상황들을 조금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금 기도원이 마지막이었던 상황 속에 후대가 다시 흐트러지는 걸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 우리 다음에 응답들을 찾아갈지를 조금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예배 때 조금 늦게 내려왔는데 얘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도회가 이제 수정되고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되면서 약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그동안 전도회에서 이만큼 예산을 모아놨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절반이 그 전도회가 아닌 데로 가버려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나눠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나눠고 가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꺼내오셔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니까 우리 안에 조금 회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제가 교회가 손댈 마음은 없고, 여러분들이 회장님들이 조금 결정하셔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하는 회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급하지만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전도회 회장님만 잠깐 좀 남아주셔서 오늘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꺼내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내는 회비는 여기 있는데 내 소속은 바뀌어버려요. 그죠? 뭔 이해되시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도회에서 결정을 조금 회장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이번에 못하면 일단 오늘 이 공지를 해서 전도회와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비유 중에 다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오늘 좀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자리를 찾아가고 시스템을 찾아가는 응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한 10년 동안 시간이 왔습니다. 감사한 면에서는 다음 시간표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준비하셔서 사실 저나 우리 후대들은 혜택을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실은 받을 응답들을 생각하니까 지금의 우리의 준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인물이 하나 세워질 동안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그 인물이 없어지고 나니까 또 어려움이 오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2019년 9월 15일 오늘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현장, 후대가 또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현장에 필요한 제자와 복음에 담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보며 오늘 나의 위치와 우리의 역할들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에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때문에 나를 넘어서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며
모두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